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 해답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공부를 가르치는 꼭 학원 강사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 시편의 시편 전체를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신앙적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에는 정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이 시편 11편에서 17편까지가 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의 일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쓴 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일 때도 물론 이 말씀은 다 그대로 적용되지만,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11절 11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쓴 시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그래서요,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지면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상태가 된, 악인이 횡행하면서 역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안전 질서가 무너지고 평안의 터가 이 무너진 이런 위기, 이것은 다윗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변에서는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런 세상적인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제안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난 당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22절 보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 굉장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한 거예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는,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4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무리 다 끝장날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12편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횡행하는 것을 비탄해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자, 악한 세대의 특징, 누가 악인들이냐?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악한 세대에 거짓말장이요 아첨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러운 일을 행하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3편은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이 괴로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게 참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계속 더 환경은 더 점점 나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점점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맥이 확 빠지잖아요. 그럴 때도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환경은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다 나빠지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14편은 다윗은 악인들의 핍박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이 악인들의 핍박에 고난을 당할 때 저들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악인의 생각 바닥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론이 깔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악인들은 제멋대로 의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나쁜 짓하고 끊임없이 죄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 바탕을 보면은 결국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이 부패의 시작입니다. 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물질이 그냥 신인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물질이 신이고 그리고 인간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 철저히 무신론의 이러한 사상들은 전부 인간으로 하여금 무섭게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무신론. 이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끊임없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때 기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보호를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죠. 자, 2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실성, 공의로움, 진실성, 당직성, 겸손함, 신실성, 참소하지 아니함, 행악하지 아니함, 회방치 아니함, 서운한 것을 갚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함.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늘 배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가장 귀한 재산 소유가 되신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영원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에 늘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영생을 받아 영원한 날에서 살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런 복이 임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편은 악인들의 손에서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4절로 5절 보시면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로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환난의 때 기도는 사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일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막상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주님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제가 순종해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구절 같이 은혜 받을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은 항상 저하고 함께 하고 계시다. 주님은 나하고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이런 환난의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나올 때도 성령님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의지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벌써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면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는 정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 늙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신상엔 절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정말 엄청난 이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꼭 의지하는 그 교회, 그 주의종, 그 성도는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편 1절로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때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전 세계가 팬데믹, 전 세계가 이제 이 대유행병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실 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해답을 이렇게 얻고 있어요. 다윗은 이 가운데 승리했구나. 어떻게 승리했나? 그 엄청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나? 주님이 나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그 주님만 꼭 의지하고 살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